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는 종을 필요로 할 때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종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종을 필요로 할 때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7 교회 중에 이상하리만큼 서만학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서만학 교회는 어떤 교회냐?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자,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이 교회에다가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뭐가 있고 풍요로운 교회에다가 충성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첫째, 환난과 궁핍을 당할 때 충성하는 종을 요구하신다. 자, 서만학 교회는 7 교회 중에 가장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기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부요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부요함이 뭐냐는 거예요. 부요함이. 이 부요함이 믿음의 부입니다. 믿음의 부. 자, 믿음의 부. 자, 믿음의 부는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도 믿음의 부를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어요. 현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무시 못하죠. 이 교회의 현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실상은 뭐냐? 내면은, 자, 현실과 내면 분리해서 보라는 거죠. 현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이 교회의 내면은 부유한 교회다. 자, 부유한 교회라고 예수님이 지금 인정합니다. 인정. 자, 그러면 충성은 내가 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죽도록 충성은 내가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내면에 부요함이 있다면 그 부요함은 뭔데? 믿음의 부요함인데 이 믿음의 부요함만 있다면 현실이 아무리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무엇할 수 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할 때 충성하는 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너 환난과 궁핍 당하는 거 알아? 그런 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 교회에 지금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현실하고 한번 보세요. 환난과 궁핍을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내면은 부유한 건지, 현실도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내면도 믿음도 궁핍한 건지. 여러분, 현실도 환난과 궁핍을 당했는데 내면 세계도 믿음까지 가난하다면, 믿음까지 궁핍을 당했다면 이거 망하는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서만학 교회를 비추어 볼 때 환난과 궁핍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부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도 찾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 내용을 읽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그런데 믿음으로 부유한 자, 그 믿음으로 부유한 자를 사랑하여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다. 이 내용에는 딱 네 토막 얘기예요. 자, 세상에서는 가난하다, 믿음은 부유하다, 그러므로 사랑한다. 사랑의 결말이 뭐예요?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믿음에 부유하게 돼 있다는 거죠. 어려우면 믿음에 부유하게. 그런데 현실은 어려우면서도 내면 세계까지 믿음의 궁핍함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만학 교회도 그렇게 말하고 야고보도 그렇게 말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요. 바로 환난과 궁핍과는 상관없이 믿음의 부유함만 있다면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고 이게 말씀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종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충성하지 않을 때 충성해야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충성하는데 충성하면 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서만화 교회 같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러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종이 필요한 때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종이 필요한 때.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올 때에. 자,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죠? 주의 재림을 말하고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집사람들을 맡아 그 집사람들을 맡아.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들,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 자, 때를 따라라는 건 이제 환난 시대에 맞는 영의 양식 얘기. 그런 종이 못 있다? 복이 있다. 자, 이래서 환난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종이 필요한 때. 그 이유는 왜냐? 전부 된 일의 말씀, 은혜 시대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 되시는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는 환난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종이 복이 있다면 그런 말씀을 받는 사람들 또한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오늘 이 역사가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전해주는 말씀을 전해주는 일에 충성하는 종이 필요한 때다. 필요한 때. 자, 세 번째. 새 일을 위해 기도로 충성하는 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뭘로 충성? 기도로 충성하는 종.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자,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천년 왕국을 이루는 일이 새 일입니다. 아멘. 새 일. 새 일을 위해서 기도로 충성하는 종이 필요한데, 자, 기도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금대접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는 금향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금대접은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 그리고 금향로는 단체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자,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로 충성하는 종이 필요한 때예요. 필요한 때. 그래서 기도를 이 금대접과 금향로에 기도를 막 채워 넣는 종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종들이 이 교회에 넘쳐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면 분량이 차게 돼 있고, 분량이 채워지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이 내리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물독에다가 물을 길어서 갖다 채우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항아리가 깨지거나 금가지 않았다면 물이 차 올라와서 넘치게 돼 있다는 거죠. 기도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 나와야 되냐면 새 일을 위해서. 그 새 일을 이사야는 새 일, 또 46장 10절로 11절에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에는 여호와가 명하신 일, 요한계시록 1장, 하박국 3장 2절은 주의 일,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반드시 속히 될 일, 바로 이 일들이 같은 얘기들입니다. 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또 하박국 3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 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들이에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여호와가 명하여 보낸 일, 주의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일이 새 일인데 이게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충성하는 종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이루실 때에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그 이면에 기도하는 종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종이. 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인의 대다수가
예를 들어서 식기도만 하고 산다. 그러면 그 교회는 비전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특히나 우리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뭘 요구하냐면 기도의 분량을 채울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충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충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그것을 우리가 다양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다방면으로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나 그런 요구는 무리한 요구예요. 무리한. 네. 자, 네 번째. 복음을 위해 봉사로 충성하는 종이 필요한 때다. 자, 복음을 위해서 봉사로 충성하는 종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어떤 거냐?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14장 찾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읽어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봉사라는 말은요, 봉사라는 말. 자, 봉사라는 말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자원봉사자. 올림픽 할 때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봉사는요, 대가성이 없는 거예요. 대가를 받으면 봉사가 아니에요. 대가를 적게 받고 많이 받고를 떠나서 대가를 받으면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대가가 없어야 돼. 무대가야 돼. 대가가 없이 하는 일이 봉사예요. 대가를 받으면서 본인이 봉사했다 말하면 그건 잘못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에 충성이 따르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 충성이라고 하지, 받을 걸 다 받고 일하는데 그걸 충성이라고 한다면 그건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봉사,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봉사로. 그럼 봉사라는 말이 두 가지, 시간과 몸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봉사예요. 내가 시간과 몸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걸 봉사라고 하는. 뭐가 없이, 대가가 없이. 그래서 대가를 받으면 봉사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위해서,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봉사로 충성하는 종이 필요한 때예요. 필요한 때.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보면 다 부흥되고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2019년을 우리 11월 말일로 마감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종을 필요로 한다.
때가 그런 때, 필요한 때에 그런 종이 나오는 게. 자,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또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대가를 주죠. 대가를 못 받았으니까. 그게 뭐냐? 몸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주셔요. 건강. 자, 다섯 번째는 복음을 위해 물질로 충성하는 종이 필요한 때다. 자, 복음을 위해 물질로 충성하는 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은 말세의 물질을 쌓아놓지 말고 추수하는 종이 울지 않도록 물질로 뒷받침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설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물질로 충성하는 종에게는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5절로 9절 같이 큰 물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큰 물질. 자, 물질로 충성하는 사람은 물질로 돌려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심은 대로. 물질을 드리면 물질로 돌려받고, 몸을 바치면 몸 바쳐 헌신하면 건강을 돌려받고. 자,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60장 5절만 한 절 읽읍시다. 이사야 60장 5절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60장 5절 읽으세요.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오므로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고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겁니다.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 여러분, 충성의 결론은요,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돼. 자기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절대로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죽도록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자냐? 바로 충성하는 사람이 은혜자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충성할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만학 교회가 뭘 당하지만,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교회를 맡아서 수십 년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돈이 있고 넉넉한 사람이 헌금 많이 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충성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네,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가 되면 물질로 충성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없을 때는 아이고 돈 있으면 하지, 돈 있으면 하지 이러죠. 그런데 돈이 생기면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 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있던 사람도 물질이 생기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충성 두 글자입니다. 그 충성은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만 충성할 수 있어요. 내 걸 다 한 후에는 절대로 충성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본인을 뭐라고 했어요? 한 알의 밀알이라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충성하는 곳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는 종을 필요로 하신다. 기도드립니다.